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복음이라 해요. 산 위에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한 번에 다 하신 설교인지 여러 번이 편집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그건 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인데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 본문은요, 그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이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가진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말과 행동이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산상복음의 본론 핵심에 해당되는데 요약하면 보물을 재물을 돈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하시고 그러려면 염려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사는 집 뭐 이런 걸로 염려하지 마라.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하노?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이건 지식으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성경의 핵심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나라이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우리가 뽑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왕의 왕 대신 예수 우리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왕정 체제입니다. 교회 일꾼도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도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셨다 하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있는 사람이 있으신지, 목사님들 중에도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유학 가가지고 영주권, 시민권 받은 것 같은데, 그 영주권, 시민권, 그거 읽지 않으려고 한국에서의 많은 그 권리 혹은 특혜 포기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시민권이 있으면 여기 한국에 담임 목사 못 돼요. 법적으로. 그건 또 아멘 하면 또 시민권 있는 사람이 섭섭한데 왜 그런 규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크게 이해 잘 안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여기 담임 목사 포기하고 가요.
소명을 놔두고 갈 만큼 시민권, 미국 시민권이 좋은가 봐요. 그만큼 한국보다 미국이 좋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다 국내파 되니까 잘 모르시죠, 그죠? 우리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지. 영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시민권 가진 사람은 이해 못하지. 살아본 사람은 거기가 훨씬 좋은가 봐요. 그러면 미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일 것 같습니까? 좀 유치하긴 한데. 근데 이런 유치한 비교가 실제 생길 때 있습니다. 성경에 예로하면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하고 유대 사회에서 믿는 사람이 로마법을 따를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따를 건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해가지고 순교한 사람이 많습니다. 순교까지 아니라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하고 한국 법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 말씀을 택해서 손해보는 경우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 아니라도 개개인의 관계도 그렇죠.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 하면 돈도 손해보고 노동력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미국 하니까 미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은 그전에 미국이 좋은지 안 좋은지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예전에 그 1990년대 말인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그때 스필버그 감독하면 나왔다 하면 전부 대박이었죠. 스필버그 그 감독 연출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일병 하나가 이제 낙오되었죠. 정확한 스토리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특공대가 파견돼서 일병을 구해요. 일병 하나 구하는데 거기에 장교도 죽고 상사도 죽고 많이 죽어요. 근데 전쟁은 이 군인 수가 전력인데 그 일병 하나 구하려고 그 많은 그 훈련 받은 군인들이 죽어요. 효율성으로 보면 안 좋은데 그래서 더 그 영화가 감동적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내가 낙오되면 우리나라가 나를 구해주구나 하는 그게 이제 미국인의 그 사고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허드슨에 나오는 이제 좋은 나라 되려면 좀 멀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으로 보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얻어맞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라이언 일병처럼 아군이 아니고 이미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마귀의 일병이라. 우리가 원래 마귀의 일병 아닙니까? 마귀의 일병인 우리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 참 이걸 믿기까지는 좀 시간도 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이 하는지 저들이 모르니까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러고는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짜 죄 용서가 된 거예요.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죄, 나중에 지은 죄까지도 죄 용서를 받은 겁니다. 믿으시죠? 뿐만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었어요. 뭐 들어간다 이런 표현 아니고요. 성경에 그 앞에 팔복의 이야기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면 우리가 참 인생 나빠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잖아요. 그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그 상속자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 아이들이 아버지 엉기는 거 보세요. 그러면 엉기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해주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엉기면 다 해주시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그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잘 못 믿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라 무엇인가 하고 왈가불가 논란 많죠,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의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홍수 때 노아를 건져주시고 소돔에서 롯을 건져주시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할 때는요, 어떤 논리를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사건을 향해 가야 하고 끝내는 그 사건을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게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찌 설명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건으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사건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거지 설명으로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사건이 일어나면 말이 안 되어도 어때요? 맞네, 그러죠. 맞잖아. 흔히 말하면 팩트죠, 팩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되죠. 여기 아이들 누구를 봐요? 아버지 봐요. 어릴 때 엄마 쫓아다니지만 좀 크면요 아들이고 딸이고 다 아버지를 봐요. 그러면은 있죠. 아버지가 말하는 거, 아버지가 행동하는 거 그걸 그대로 닮아가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아버지 아버지 하셨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닮아가게 돼요. 여기에 본문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죠. 여기 구하라 하는 거는요.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낳은 자녀도요, 낳고 나면 그 애가 나를 아나요? 모르죠, 그죠? 그저 조금 이렇게 걷기 시작할 때에 엄마 아빠가 때리면 엄마 싫어하고 그러죠. 그러나 애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엄마 아빠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는 엄마 아빠를 위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압니까? 잘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죠.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그 의를 구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게 되죠, 그렇죠? 알게 되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나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진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옮기게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은 먹고 잘 입고 또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지 않습니다. 아등바등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은 먹고 사는데 아등바등 하는 걸 열심히 산다 그러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먹었다 그래요. 무슨 일을 했노 그러면? 땅을 경작하고 뭐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무슨 일을 했노? 그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혼도 해결되고 가족도 해결되고 자녀 교육도 해결되고 병도 해결되고 죽는 것도 해결되고 돈도 해결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크게 안 옮겨요. 저 사람 돈 많다고 해서 안 옮겨요. 특히 여기에 여자고 남자고 나이 들면은 돈 좀 있으면은 옮기려 그러죠. 있는 사람에게. 힘 좀 있으면 옮기려 그러죠. 그러니까 비굴해지잖아요. 추접스럽죠. 자기도 모르게 추접스러워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옮겨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믿음의 자리를 딱 지켜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 있죠.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 옮김으로 염려가 그냥 사라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내게 옮기네, 아이고 착하네, 믿음이 좋네 하고 그냥 뭐 원하는 게 입에다가 뭐 넣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러고만 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요. 죽어서가 아니고 여기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몰아가십니다. 전후좌우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몰아가시는데도 내가 가만히 있고 딴 데로 가면 쎄는 바가지 그냥 쎄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아웃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입니다. 목사 탓하지 마세요. 저는 할 말 전했어요. 탓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몰아가시는 거라. 야가 말씀으로 몰아가고 일상에서 몰아가시는 거 느끼죠, 그죠? 그죠? 하나님이 그 몰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옮겨야 합니다. 구하라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몰아가 주세요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몰아가 주세요 하는 겁니다. 몰아가 주세요. 이제 그 한편의 마음에 이거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푸른 초장으로 몰아가 주세요. 목마르니까 나를 쉴만한 물가로 몰아가 주세요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몰아가 하시는 데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면 하나님이 몰아가 하시는 데는요, 이런 사막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불 가운데도 있고 물 가운데도 있어요. 다 그렇게 갔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 하나님 나라를 안 살면 그냥 세상 가운데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 같으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가야 하거든요. 갈 수 있겠습니까? 말해도 가야 한다고 해야죠. 갈 수 있습니까? 가야 해요. 가면은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일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도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그 지팡이만 잡고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 지붕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원수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밥상을 쫙 차려줍니다. 먹을 만한 거 다 있어요. 우리가 먹을 만한 거 다 있어요. 그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여전히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상황은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만일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나 쫄았어, 소화가 안 돼, 나 편한 데 가고 싶어, 가버리면 아웃. 많은 사람이 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서 아웃 가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아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런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안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을 본 거라, 거기에 엉긴 거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다니엘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주지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어찌하나 보는 거라. 그런 깜깜한 데서 하나님을 찾나 하면 하나님의 빛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게 돼요. 그런데 취합부라, 나는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그러죠.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이러려고 예수 믿나,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나가버리면 그러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려면은 깡이 있어야 합니다. 이쪽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죠. 그냥 사람 좋아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 다는 사람. 그래서 적당하게 끝내는 사람. 믿음 생활 곤란합니다. 그런 캐릭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경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캐릭터 이야기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같은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에는 깡이에요. 나 끝까지 믿을 거다. 이거 아니면요, 결과 안 좋아요. 끝까지 믿을 거라 해야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제가 장담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세요. 결과가 어떤가?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뭔지 그 실체를 보게 돼요. 그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이런 걸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이 인생을 복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이런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나와요. 아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걸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사람을 얻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 창조도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전부 하나님이 사람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마귀의 일병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집안이 이 세상에 와서 죽으신 거라. 그러면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 거라.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요.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하면, 그 나라와 의, 그것이 사건이 된다면 무슨 사건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어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럼 그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그게 사람을 얻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도, 바벨탑 이야기도, 롯 이야기도, 이스라엘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도,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도 전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사람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일이나 돈이나 이런 혹은 철학적인 그런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얻는 요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고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은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했거든요. 하니까 듣는 유대인들이 대체 무슨 소린고 몰라가지고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약간 정신을 집중하시죠. 하나님의, 우리 생각하고 다른 하나님,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마디 뭔지 아세요? 사람을 얻으라 했어요. 야, 고기 나는 어부 되지 말고, 돈 버는 그런 월급쟁이 되지 말고, 땅 사는 그런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 얻으라 했어요. 사람 얻기 위해서 돈 벌고, 사람 얻기 위해서 건물도 사고, 사람 얻기 위해서 어디 다니고, 사람 얻기 위해서, 사람 얻기 위해서, 사람 얻기 위해서 사람 얻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내에 배운 게 그거였어요. 사람 얻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이 했던 일도 사람 얻는 거였어요. 교회 행정을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어요. 그 7 집사, 교회 그들의 이 행정을 했지만 그 집사들이 했던 일도 사람 얻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프로가 뭔지 아시죠? 말씀과 능력과 삶이 인격이 자라가는 교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 얻는 거 여러분이 약간 돈 좀 쓰고 잘해주고 하면 얻는 것 같죠? 바보들이에요. 그래, 자식도 자기 못 얻죠, 그죠? 자식 얻었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 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품에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 품에 없이 저지라고 다니는데, 혹은 품 밖에서 노는데 무슨 사람을 얻어요? 그 말장난이지. 돈 좀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러고 하니까 얻는 것 같죠? 교회 처음 뽑은 7 집사들, 말씀과 성령과 능력, 믿음과 지혜가 충만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되고요.
능력이 아니면 안 되고요. 인격이 자라지 않으면 사람 못 얻어요. 희한하게 있죠. 살면 살수록 사람이 되게 유치해지는 것 같아. 돈 좀 쓰고 뭐 자리가 높고 뭐 어쩌고 하면 사람을 얻는 것처럼 하는데 누가 얻어요? 그런 어른들의 아이들 보세요. 어떻게 자라는가? 이 강남의 젊은이들 어떤가 보세요. 바깥에 노는 애들이 다 강남 애들입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은 있죠. 하나님을 닮아야 얻죠.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을 얻는 사람은 누군가를 얻으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분을 얻었다. 이분에게요, 당신에게 믿음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 당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이 사람이라 그래요. 바로 추천이 들어와요. 추천이 들어온다고요. 왜 추천이 들어온 줄 알아요? 이 사람에게 당신에게서 믿음에 크게 도움 준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라 할 때 왜냐?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배워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야죠. 나이를 헛먹으면 됩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으면서 저분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 그래야 되죠. 나이 들수록 자리도 있고 돈도 좀 있어지고 나이에 무게도 있는 것 같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는 것 같죠. 누가 숙이대요? 추천을 얻어야지. 이 교회 누구를 존경합니까? 모르실 때 여러분이 그 이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든 성도가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성도를 관계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함께하는 목장이나 아니면은 제자이나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서 저분이 날 도와주셨어요. 날 위해 기도해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람 얻는 거죠.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사람 얻는 게. 사람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 나라를 가지고 그 나라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같이 닮아가길 원하고 같이 같은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얻고자 마음을 가지면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는 것은 그거예요. 보물, 돈, 재물, 사람 얻는데 써봐라 하는 내용이 큽니다. 사람 얻는데 나름의 계산 가지고 돈 쓰는 거 아니고 사람을 얻는데 돈을 쓰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고양돼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냥 김만희 쓰듯이 돈을 쓰는 사람 어떻대요? 천박하지 않대요? 얻어먹기는 하지만 기분이 어떻대요? 더럽죠? 근데 고상한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겠냐고 다르지 않대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왜 돈을 쓸 줄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쓰려면은 한정없는데 이해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지금까지 돈으로 컸잖아요. 돈 벌고 있잖아요. 돈 계산하잖아요. 본인도 남에게 돈 때문에 소름도 당하고
고마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얻는 데서 돈을 쓸 줄을 모른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까워서 못 쓰는 거지. 몰라서 못 씁니까? 몰라서 못 씁니까? 아까워서 못 씁니까? 답이 뭐겠어요? 아까워서 못 쓰지. 뭘 몰라서 못 써? 아까워서 못 쓰지. 가난하든 부하든 돈 아니에요, 돈.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할 때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보물, 이 돈을 가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 할 때에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왜 헌금합니까?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사람을 얻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서울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얻으라고. 하늘에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 주신답니다. 아둥바둥 하려면 어제 피지배자면서 한 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있죠.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고 알아가는데 치열한 것보다 그냥 먹고 사는데 치열하면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목사는 직장 안 가지니까 이런 소리 한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아요. 꼭 뭐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면 직업을 안 가지니. 똑같아요. 생활이네요, 생활인. 생계인이라고, 생활인이라고. 하나님께 치열해 보세요. 그럴 때 사는 게 나아져요. 희한해. 그래서 누님도 그 나라와 의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285장 우리 찬송합시다. 설교의 한마디를 빼먹었어요.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희한하게 모든 일이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조합이 돼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해피엔딩이 된다는 거. 이걸 제가 까먹었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